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치고 나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 되시는 것 같아요. 긴장했던 것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그런데 곧 본인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병이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가 있었는데 멀리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급히 전보를 쳤습니다. 내가 위중하니 빨리 오라는 거죠.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불안한 거죠. 아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준다.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 원하는 한 가지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오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하인이 그 유언장을 알고서 이제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그 유언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이 재산 다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들이 급하게 온다고 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나 허탈하고 힘들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오히려 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여보게,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하인이 아마도 자네가 오기 전에 다 재산을 차지해 버렸을 거네. 그런데 자네 아버지의 재산은 하인에게 지금 다 있지만 자네도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그 한 가지로 하인을 고른다면 그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유언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이 아버지의 재산은 다 하인의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랍비는 그 아버지의 그 의도, 그 마음, 그 뜻을 꿰뚫어 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명 유언장과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썼는데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남긴 유언장을 잘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아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7대 불가사의한 곳이 있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것은 성경이죠. 그런데 꼭 구약 성경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AD 64년 로마 화재 대사건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시키게 되었을 때에 이때 바울이 다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의 메시지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뜻을 담았는데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는 잘 발견했고 이 시간 우리도 발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으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3장 14절과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디모데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3장 14절 말씀 앞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처럼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5절 말씀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은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무언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성경책을 사려고 갔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요 참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있고요, 메시지 성경책, 쉬운 성경책, 우리말 성경책, 세번역 성경책, 많은 성경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성경책도 있고요.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다가 어려우면 쉬운 성경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전에 이 디모데는요 누구에게 배웠냐면 이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웠다라는 걸 압니다. 아마도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니게는 당연히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디모데는요 엄마 태에서부터, 유니게 엄마 태에서부터 그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는 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룩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그냥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원문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에게요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으려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아요. 그가 어릴 적부터 엄마 태에서부터 아마도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배우라 라고 말해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십니까? 적어도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새가족 교육이 되었든지, 성장반이 되었든지, 성숙반이 되었든지,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가 되었든지, 1:1 양육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성경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요, 4번이나 걸쳐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 앞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는 이 디모데가
오늘 4장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과 그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아담의 신전 우상이 있는 이 에베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이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굿즈, 기념품, 선물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K 문화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가잖아요. 뭐 갓도 사가고요, 뭐 한복도 사가고요, 기념품이 될 만한 선물들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품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아니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순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고 그가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가 직접 낳은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스러운 그 디모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바울은 사랑과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요, 나는 고난 받을지언정 아들은, 자식만큼은 고난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요, 요즘 사람들도요, 고난받는 것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받는 것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고난 받지 않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고 또한 아들 디모데도 앞으로 있을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성경으로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힘써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이단과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받고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또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7교회를 기록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드러냈다고 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여 준 말씀대로 복음을 가르쳐서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했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네가 이 말을, 내가 전하는 말을 해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이것이 아닙니다. 엄히 명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잡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3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에 또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게 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한다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걸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어디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요? 중요하지요.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고 왜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자기 사육을 위해 돈을 벌고 공부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과 허탄한 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 이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직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능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배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혹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요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썩어질 영광이고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진리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힘써 전파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